시간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입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이에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회개가 사람의 생각과 뜻과 의지로 회개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께서 회개하는 마음을 주셔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것도 성령께서 나에게 그 마음에 감동을 주셔야 돼요. 무슨 말씀이냐면 성령도 받지 못했는데 어떻게 성령이 나에게 회개하는 마음을 주시고 또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그 마음을 주실까? 그것을 성령 외주라고 그래요. 무슨 말씀이냐면은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건데요. 아무나 회개하고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야. 에베소서 1장 4절에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택하신 자들이 있어요. 이게 이제 장로교의 칼빈 5대 교리, 장로교의 교리가 칼빈 5대 교리죠.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자가 있어요. 이해를 돕기 위하여 사도행전 13장 48절에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된 자들은 다 믿더라. 아무나 믿는 것이 아니에요. 회개해야 예수가 믿어지는데 아무나 회개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택하신 자들에게 성령님이 내 밖에서 나에게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을 또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을 주신 성령의 도우심으로 인하여 내가 회개하고 예수를 믿을 때 내 밖에 계신 성령님이 내 안으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것을 성령 받았다. 그래서 마태복음 3장 1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세례가 물 세례가 있고 성령 세례가 있어요. 세례 요한이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불과 성령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시리라. 성령을 받고 못 받고가 그 차이가 생명과 사망이야. 그러니 성령 받는 것이 참 중요하죠. 성령을 받지 못하고 교회 다니는 것은 종교생활이야.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성령을 받지 못하면 내 혼이 하는 거야. 혼이. 몸과 하나가 돼서 이것을 육신이라 그래. 아무 성령의 열매가 없어. 성령을 받지 못하면 교회를 다니다가도 중단할 수도 있고 아예 그냥 교회를 떠나버릴 수도 있고 성령을 받지 못했어. 성령을 받게 되면은요 결코 교회를 떠날 수가 없어. 내가 믿는 예수를 안 믿을 수가 없다고 말해요. 어떤 상황에서도. 그래서 교회 안에 성령 받은 사람들이 10사람이면 한 사람밖에 없어. 성경적으로 보면. 교회는 이런 저런 사람들이 다 모이는 것이 교회야. 성령 받은 사람은 없어. 참 성도는 10사람이면 한 사람. 그럼 정신 차려야 되겠죠. 내가 성령을 못 받았다면. 내가 성령을 받았다면 본인이 알아. 성령이 너희 속에
들어와 계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면 너는 버림을 받은 자라. 회개는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죄에서 돌이키는 거예요. 그게 세례야, 물세례. 성령 세례는 내 힘과 의지에 의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진실로 내가 죄인인 걸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을 선물로 주세요.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 다시 말하면 회개하면 죄사함을 받아. 죄사함을 받은 데에서 멈추지 말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면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아요. 우리가 교회 다니는 것, 신앙생활하는 것이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세상에서 내가 복받고 잘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베드로전서 1장 9절 영원 구원받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추석 명절 날이죠. 그래서 새벽서부터 일찍 또 조금 늦게 조상 제사를 이미 지냈고 또 지금 지내고 있고, 그렇죠? 야단 법석을 떨죠. 그거 조상 제사 안 지내면은 큰 화가 있을 것으로 알고 그러한 행위를 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간단하게 말하면은 제사상에는 요즘에 물가가 비싸서 평소에 잘 먹어보지도 못하는 음식을 다 사서 준비해요. 왜냐하면 복 받으려고. 죽은 조상이 어떻게 복을 줘?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어. 지금 음부에 가 있는데 그 조상이 뭐를 복을 줘? 뭐를 평안하게 해줘요? 그리고 그 음식을 제사상에 차려진 음식을 그 귀신들이 와서 먹지를 못해. 귀신은요 전에 천사들이었거든요. 그래서 타락한 천사들이 귀신들인데 그 대장은 사탄 마귀고 큰 영 옛뱀이라고도 하고 요한계시록 12장 9절. 영적인 존재가 어떻게 이 음식을 먹습니까? 못 먹어요. 그러면은 귀신들이 와서 뭐라고 그래? 하는 일이 뭐예요? 없어, 아무것도. 다만 그러한 이 우상숭배 행위, 조상제사가 우상숭배 가운데 하나죠. 이런저런 우상숭배 행위가 많은데 그 중에 하나야. 우상숭배에 대해서는 요한계시록 21장 8절 둘째 사망이 이를 자들 그들의 행위가 다 기록되어 있어요. 낱낱이. 자, 조상제사로 인하여 귀신을 불러들이면 귀신이 와서 하는 일은 없고, 다만 그 제사상 앞에서 사람들이 엎드려 절하죠.
사탄은 절받기를 좋아해. 마귀는 그토록 절받기를 좋아해. 그래서 그 수많은 귀신들도 사탄 마귀의 조물애기들이 귀신들인데 절받기를 좋아해. 기분이 좋은 거야. 지 앞에 귀신들 앞에서 엎드려 절하면 통쾌하고. 사탄이 예수님을 광야에서 시험할 때 내 앞에 엎드려 한번 경배하라. 내 앞에 한번 엎드려 절해라. 내가 이 모든 세상 만국을 너에게 주리니. 절받기 좋아하지 말고 절하기를 좋아하지 말고. 그래서 귀신이 그 음식을 먹는 것이 아니라 그와 같은 조상제사 그 우상숭배 행위를 통해서 그들이 죄를 범하죠. 죄짓게 하는 거야, 마귀 목적은. 그래서 이제 죄를 짓기 위해서 그 죄를 먹고 살아. 귀신은. 그래서 그 죄를 가지고 죄를 짓게 해서 죄를 가지고 우상숭배해서 죄를 짓게 만들어서 그 죄를 가지고 이제 하나님께 참소하는 거야. 사탄 원수 마귀 귀신들도 다 하나님 통치 아래 있어. 우리가 욥기서에서 욥을 사탄이 시험할 때 하나님께 허락받은 범위 안에서 하잖아. 사탄이 지 마음대로 합니까? 이 말씀을 잘 깨달아야 돼요. 사탄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야. 욥을 마음대로 사탄 지 마음대로 치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께 다 일일이 허락을 하고. 자, 이해를 돕기 위하여 쉽게 내가 비유로 말하면은 이제 사람이 몸이 죽으면은 짐승이 가는 한 곳으로 가. 예수를 믿어도 안 믿어도 그 사람 몸은 땅의 흙에서 왔기 때문에 짐승도 사람도 그 육체는. 그러나 이제 짐승은 땅의 흙으로 가버리면 그만이야. 영혼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사람은 영혼이 있죠. 그래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몸이 죽는다고. 구원받은 성도의 영혼은 천사들에게 받들려서 나오는 것. 순간적으로. 믿지 않는 불신자 구원받지 못한 자들의 영혼은 귀신들에게 끌려서 음부로. 자, 중요한 것은 천사들에게 받들려서 구원받은 성도의 영혼이 낙원으로 입성하는 것은 마땅하고 당연하고, 귀신이 감히 어떻게 해방해? 결코 그럴 수가 없어. 감히. 그런데요, 구원받지 못한 성도들의 영혼이 귀신들에게 끌려서 비인격적으로 끌려가는 거야. 구원받은 성도들은 천사들에게 받들려서 낙원으로 가는데, 구원받지 못한 자들, 불신자들의 영혼은 귀신들에게 끌려서 음부로 갈 때 천사들이 타치를 않아. 내버려 두는 거야. 왜?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당연히 귀신들이 끌고 가는 거야, 그 영혼을. 음부로. 천사들이 내버려 둬요. 그건 마땅하기 때문에 음부 가는 것이. 심판 때까지 기다리고 있다가 심판받고 영원한 불못에, 지옥 불못에,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이죠. 그 뜨거움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 히브리서 10장 27절에서 맹렬히 타는 불, 말라기서 4장 1절에서 용광로 같은 불,
얼마나 무서워. 영원히 꺼지지 않는 마가복음 9장 48절에서 49절 그 속에 들어가는 거야. 태어나지 않아야 될 사람이 태어난 거야. 마태복음 26장 24절.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했더라면 좋을 뻔해.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태어나는 순간서부터 죄인으로 태어나는데 회개하고 이 진리의 복음을 깨달으라고 70년에서 80년 살게 하신 거야. 시편의 90편 10절. 그러면은 70년 80년 살면서 일생 동안에 복음을 못 들었다? 아니, 복음은 듣기는 들었는데 거부했다? 믿지를 않았다? 예수 그리스도를? 그건 하나님께 택하신 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복음을 들어도 안 들려, 귀에. 모르는 예수를 어떻게 믿어? 그런 자들에게는 복음을 던져주지 마라. 마태복음 7장 6절에서 개나 돼지에게는 진주를 던져주지 말라. 그 말씀의 비유로. 회개하면은 용서를 받죠. 요한일서 1장 9절. 나 같은 죄인이 회개하여 내가 죄사함 받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내가 내 영혼이 구원받고 또 사도 바울의 영성을 본받아서 다윗의 신앙을 본받아서 나 같은 죄인이 예수님의 제자가 된 거 참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그래서 나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 나는 죄인 중에 괴수였기 때문에 디모데전서 2장 15절에 20대 후반이 되기까지 나는 예수가 뭔지 예수 이름 들어보지를 못했어. 어떻게 된 거야 이거? 나보고 예수 믿으라는 소리 들어보지를 못했어. 20대 후반까지. 그렇기 때문에 교회라는 건물 날마다 그 앞에 지나다니기는 했어도 그 교회가 뭐 하는 곳인지를 알지를 못했어요. 그 어떤 사람들이 저기를 들어가기도 하고 나가기도 하고 몰랐어요 전혀. 예수 믿으라는 소리 들어보지를 못했어. 이거 어떻게 된 거야? 복음 전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는데 그러다가 이제 20대 후반에 가서 예수님을 믿게 됐는데 감당할 수 없는 눈물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이 수건 가지고 감당이 안 돼. 찬송만 불러도 눈물이 줄줄줄. 가정 예배 드리다가도 그냥 눈물이 줄줄 나. 감당이 안 돼. 세면교에 가서 세수를 한다고 그 눈물이 멈춰지는 것도 아니야. 이런 거를 체험해 보셨습니까? 성령을 거저받아요? 내 죄를 낱낱이 회개하고 깨끗한 마음에 우리 예수님을 내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면 성령이 임해. 그러면은 예수의 증인으로 살게 돼. 그러면 예수의 증인으로 살지를 못한다. 내 입에서 작은 입으로 입을 열어 예수를 말하지를 못한다. 그건 성령을 받지 못했다는 증거야. 믿음의 분량이 각 사람에게 다 다르죠. 은사가 다 다르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12장 8절에서 10절까지 9가지 은사가 있죠.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하는 은사, 예언,
방언, 또 방언을 통역하는 것, 영분별의 능력, 이러한 9가지 은사가 있지 않습니까?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서는 또 9가지 성령의 열매가 있어. 마태복음 7장 20절에서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열매를 보고 너희를 알리라, 이 열매가 성령의 열매지 무슨 세상 열매가 아니에요. 성령으로 인하여 맺어지는 열매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에서 열매가 있어야 돼.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는 찍어버리려고 마태복음 3장 10절에서 도끼가 뿌리에 지금 놓여 있어. 그러면 성령의 열매는 가장 먼저 사랑인데,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9가지 열매. 그 성령 아세요? 열매? 성령의 열매라는 것이 있음을 알고 신앙생활합니까? 그 열매를 맺는 일에 힘쓰고 수고합니까?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에서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게 그 믿음의 반석 위에 서서 결코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힘쓰라. 수고해라. 너희 수고하는 것이 주의 일이 돼야 되는 거야. 주의 일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말씀에 순종하는 것. 행함을 말해. 행함. 야고보 사도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했어요. 그 자체가 죽은 믿음. 마치 야고보서 2장 26절에서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죽은 믿음 가지고 네가 구원을 받겠느냐. 야고보서 2장 17절에서 죽은 믿음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어버린 것인데, 너희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아니하리라. 민수기서 23장 19절에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네? 거짓말 안 하시고 실수도 안 하시고 상 주신다는데 안 믿어져? 요한계시록 22장이면 성경의 가장 끝인데 12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속히 오리라. 내게는 너희에게 줄 상이 있어 너희가 행하는 대로 내가 갚아주리라. 그 상 받고 싶은 사람은 행함이 따라 믿음이. 우리가 믿음을 무엇으로 드러내요? 행함 아닙니까? 행함이 없다면 그 믿음이 무엇으로 나타나? 그러면 드러나지 않는 믿음이 그게 무슨 믿음이야? 그 죽은 믿음이지. 그 속에 빛이 없는데. 그 속에 생명이 없어. 예수 생명이. 영원히 사는 생명. 예수님께서 모든 것은 성령을 통해서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건만 제자들마저도 깨달지를 못하기 때문에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이제 40일 동안 여러 번 제자들이 보이시다가 감람산에서 승천하실 때 사도행전 1장 4절에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시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정작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지를 못했던 제자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약속하신 성령을 받으라, 이 말씀 한 말씀을 믿고 붙잡은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성만찬 베풀어 주신 마가다라 방에 가서 두렵고 떨림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오순절날 승천하시고 10일째 되는 날 오순절날 마가다라 방에 성령이 강하게 임하신 거예요. 불같이. 불의 혀가 갈라진 같이. 그래서 제자들이 하나같이 다 성령 충만함을 받죠. 사도행전 2장 4절. 한 120명쯤 되는 제자들이. 성령 받으면 모두가 다 예수님 제자가 되는 거예요. 뭐 특별한 사람이 예수님 제자가 아니야. 목사가 예수님 제자가 아니라.
성령 받으면 누구라도 예수님 제자가 돼야 돼. 요한복음 15장 8절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너희가 많은 열매를 맺나니 내 제자가 되리라. 열매를 맺으면 예수님 제자가 되는 거야. 이와 같이 성령이 중요한데요. 회개할 수도 없지만은, 회개가 되어지지도 않지만은, 죄 사함을 받지 못하는 죄가 있어요. 그것이 성령 모독죄야. 마태복음 12장 31절에서 32절. 모르고 예수를 핍박하고 있던 자들도 다 회개하면, 요한일서 앞서 말씀 전한 대로 요한일서 1장 9절에 회개하면 다 용서해 주시는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로마 군병까지도 회개하면은, 왜냐하면 그들은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죄 사함을 받지 못한 죄가 있는데, 이게 성령 모독죄 아닙니까? 모독죄. 말과 행동으로 모욕하는 거야. 그건 죄 사함이 없어. 이 세상에서도, 오는 세상에서. 무섭죠? 쉽게 말하면은 그 욥의 처. 욥이 환난 당할 때 하나님을 저주하고 떠나잖아. 욥에게도 이래도 네가 하나님이 있다고 믿느냐? 저주하고 죽어라. 성령을 모독하는 자. 죄사함이 없어요. 아, 죄사함이 없는 죄도 있구나. 성령을 모독하는 일이 없어요. 성령의 일은, 성령이 하시는 일은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생각나게 해주셔요. 성령님은 보혜사시죠. 또한 요한복음 15장 26절에서는 예수님이 대증언하셔요. 성령께서. 요한복음 16장 13절에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셔요. 그 성령께서, 내가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할 때 성령이 로마서 8장 16절에서 내 영 안에 들어오셔요. 내 영 안에 들어오신다는 건 내 마음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장 22절. 영은 마음이기 때문에. 마음 눈에 안 보이죠? 분명히 있지만. 에베소서 1장 18절. 눈이 마음이야. 그래서 우리 영 안에 들어오신 성령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증언하고 계셔요. 크게 보면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그리스도 일만 다 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셔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다 이루었다 하신 말씀, 다 이루어 주신 것을 증언하신 이가 성령이시다. 그 성령께서 로마서 8장 26절입니다. 우리가 연약하여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는 우리 기도를 성령님이 도와주셔요. 그러니까 방언으로 이상한 소리 낼 필요가 없겠죠?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알았던 것, 모든 지식, 방언,
예언이 다 그치고 패야죠. 고린도전서 13장 8절에서 10절 뿐만 아니라 고린도전서 14장 8절에 9절에서 10절은 너희가 알아듣지 못하는 분명한 소리를 내지 못하면 어떻게 그 소리를 듣고 전쟁을 준비하겠느냐. 나팔 소리 듣고 전쟁 준비했거든요. 그러니까 알아듣는 소리를 내라는 말이에요. 알아듣지 못하는 소리 내지 말고. 예, 방언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상한 방언. 귀신 방언, 거짓 방언, 짐승 방언. 사탄이 미혹하는 거.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미혹되는 거야. 자기 자신도 무슨 말을 하는지를 몰라. 그게 얼마나 위험해. 확실히 알고 가야지 우리는. 무슨 일을 하더라도. 무슨 말이라도. 나 자신도 모르는 그 이상한 소리 내는 거 그것이 신령한 기도다? 아니에요. 성령 받으면 성령이 나의 기도를 도와주세요. 그래서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를 해야 돼. 또 기도를 성령님이 도와주셔. 내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기도가 성령께서 하시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저렇게 해야 되겠다가 아니야.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셔서 예수님 제자들에게 또 찾아오십니다. 갈릴리 바닷가에 고기 잡는 제자들에게. 요한복음 20장 22절에서 성령을 받으라. 승천하시면서 사도행전 1장 4절에 성령을 받으라. 그 말씀에 순종하고 성령 받기를 기도하는 가운데 오순절날 성령을 받았어요. 사도행전 2장 4절. 성령으로 하지 않냐면은 성령의 열매도 없어. 성령의 은사도 없어요. 앞서 말씀 전한 대로 성령을 받으면 죄를 범하지를 않아. 성령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얼마든지 교회를 떠날 수 있어. 하나님께서 택하시지 않는 자들은 교회 다니다가도 떠나. 그러나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은 또 바로 돌아와요. 회개하고 돌아와. 떠난 자가 돌아오게 되면은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는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셔요. 그게 돌아온 탕자야. 누가복음 15장에 나와요. 믿음 없이 떠나지 않고 아버지 곁에 붙어있는 큰아들 천국 잔치에 못 들어가.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화랑방탕한 삶을 살다가 회개하고 돌아와. 하나님께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요. 잔치를 베풀어 주셔. 살찐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베풀어. 목욕을 시키고 채색 옷을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신발을 신기고. 그러니까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 크다는 말씀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한 것이 없는데 작은 아들은 모든 것이 다 잘못한 것밖에 없는데. 그래서 양심으로 내가 아버지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기를 가는 이거는 불가능하다. 그래서 아버지가 부리는 품꾼 중에 하나로 받아주시라고 하죠. 어떻게 아들이 종이 돼? 종이 아들이 될 수 없음 같이 아들은 종이 될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내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여기서 아버지는 하나님 그토록이나 기뻐하셔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택하시지 않는 자는 교회 다니다가 떠나면 안 돌아와. 그건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가 아니기 때문에. 택하신 자는 돌아와요, 빨리. 돌아와서 이제 믿음이 막 더 충만하게 자라. 그건 누구도 못 말려. 예수보다 귀한 것이 없는 남은 인생을 살게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평안을 다 누려 죄에서 자유함을 얻고. 돌아오지 않는 자는 히브리서 10장 26절에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에 죄를 범하게 되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다고 말씀하셔요. 그들에게는, 이제 그러한 자들에게는 27절에서 히브리서 10장이에요.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들을 소멸할 맹렬한 불만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이제 교회 시대로, 성령 시대로 이제는 끝자락이에요. 지금 다 됐어요. 깨어 있어야 돼요. 자, 깨어 있는 것이 우리가 기도하러 깨어 있는 건데, 마태복음 26장 41절에 너희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태복음 24장 25장은 감람산 설교로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있게 되는 여러 가지 징조들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참 중요하죠. 감람산 설교. 그 가운데 마태복음 24장 4절에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게 주의하라. 예수님 말씀이에요. 누구를 통해서가 아니라 제자들을 통해서 하신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친히. 24장 5절에서는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말하기를 내가 그리스도라 하며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사람의 미혹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오늘날에 말하면 이단들, 거짓된 종교 집단들 얼마나 많습니까? 성도들이 알지도 못한 그 이단 종교 집단들이 너무 많아요. 이 마지막 때가 되다 보니까 그들이 이제 발악을 때가 가까워져 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으로 깨어 있어야 돼. 내 힘과 의지 가지고는 안 돼. 내가 성령을 받아야 성령의 도우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39절 말씀에서 우리는 멈추거나 뒤로 물러나 멸망할 자가 아니요 구원에 이를 자라.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야. 마귀와 영적 싸움이. 왜냐하면 내 속에 이 육신이 있거든요. 혼과 육이 하나가 돼서 그 힘이 너무 엄청 커요. 육신의 생각.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라 그 사람 자신이 주인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지배를 받지 않아. 혼이 몸을 다스려. 그래서 몸의 주인은 혼이야. 사람의 생명은 영에 있고. 이걸 잘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은 좋지만, 하나님 기뻐하신 뜻이지만, 요한복음 5장 39절에 하나님의 지식을 알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성경 공부하는 건 좋지만, 이단들이 너무 많아서, 왜? 교회에서 안 가르치기 때문에, 이제 특히 코로나 시대 코로나 이후에는 안 가르쳐. 성도들도 많이 떠나고.
주일학교도 많이 없어져 지금 없어졌어요. 그것을 빌미로 이단 종교 집단들이 이 모양 저 모양을 미혹해서 성경을 가르쳐요. 이게 적그리스도요, 거짓 선지자들이야. 싹군 목자들. 목자가 아니야, 그들은. 미혹하는 거짓된 사탄의 종들이지. 그래서 야고보서 3장 1절 말씀에서는 너희는 선생만이 되지 마라. 거짓된 자들에게 그 심판이 크기 때문에. 선생이라는 것은 교회 지도자예요. 그래서 이 말씀과 관련하여 베드로전서 1장 20절 말씀이죠. 모든 성경을 사사로이 풀지 마라. 네 생각으로 풀지 말라는 거야. 베드로후서 3장 16절 말씀에서는 성경을 스스로 억지로 풀다가 멸망에 이른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 가르치는 자는 성령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뜻에 따라 성령의 감동으로 베드로후서 1장 21절이 있죠. 성령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은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배워야 돼. 그래야 믿음이 쑥쑥 자라. 주님 몸된 주 예수 제자교에 와서 배우면은 그 신앙이 믿음이 자라는 속도가 빠르죠. 왜냐하면 핵심을 짚어주기 때문에. 지금 마지막 때라 느슨하게 할 여유가 없어. 성도들이 알 것은 빨리빨리 가르쳐야 돼. 오늘날에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학교가 돼야지, 예배당이 전에 구약시대에 짐승을 잡아서 피제사 드리는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 지금은. 말씀을 배우는 거야. 헌금 내고 와서 말씀 듣고 예배 드리고 가는 것이 아니야. 지금은 그냥 와서 말씀 배우면 되는 거야. 가르치는 학교가 돼야 돼, 교회가. 더 좀 깊이 있게 말하면은 이 성전이 건물 성전이 아니다. 건물 성전은 이미 폐해졌어. 무너졌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인하여 요한복음 2장 19절 너희가 이 성전을 하나 내가 사흘 동안에 다시 일으키리니. 이 건물 성전이 아니에요. 여기까지 가야 돼, 빨리 믿음이. 믿는 자 몸이 성전이라니까. 성령 받은 자 두세 사람이 모이는 것이 교회야. 부족함이 없어요. 그러나 두세 사람이 모이는 곳 사람들이 우습게 알죠? 조롱하죠? 왜 그럴까? 성령을 못 받아서 그 사람이. 성령을 받은 사람은 한 영혼이 그렇게 귀해. 사랑할 수밖에 없는. 가장 큰 사랑은 복음. 건물 크기나 사람들 많이 모이고 여기에 연연하지를 않아.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야. 믿음이 자라서 세상에 나가서 예수 증인이 되는 거야. 예수님 제자가 돼야 돼. 예수님 제자 되라고 하면 순교할까봐 싫어해 다. 그리고 주님 몸된 게 주 예수 제자에게 목사님도 와서
목사님이 신분을 가진 목사님도 와서 배우고 가고, 목사님 사모라는 사람도 와서 배우고 가. 또 대형교회 큰 거 내놓으라는 교회 권사님들이 한 사람이라도 배우고 싶어 하면은 오면은 가르치거든요. 나 김바울 목사가 성령의 감동으로. 다른 헛된 소리 안 하고 다른 헛된 소리에 가르칠 시간이 없어. 그런데요,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만, 진리의 복음만 가르치면은 떠나가. 그럼 그 사람들이 여기 온 목적이 뭐야? 김바울 목사가 하나님 말씀을 많이 알고 하나님의 말씀, 지혜의 말, 지식의 말씀을 많이 알고 많이 암송하고 입에서 술술술 나오기 때문에 뭔 기도를 받고 뭔 능력을 받아서 어떻게 한번 좀 잘 살아보려고. 하나님이 주시는 권능은 예수님께서 값 없이 너희가 받았지 않느냐. 마태복음 10장 8절. 하나님의 권능을 받으면 겸손해지고 예수 증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나와는 상관이 없이 내가 행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계신 성령에 의해서. 고린도전서 9장 16절,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는 것은 내가 이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나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거는 사명이에요. 사명으로 하는 것이지. 진리 복음만 가르쳐야지. 성령께서 그렇게 감동을 주시는데, 그 하나님 말씀만 가르치면은 몇 달 다니다가 안 보여. 며칠 다니다가 안 나와. 진리 되신 예수님께서 생명의 말씀만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모양으로 오셔서 빌립보서 2장 8절에 오셔서 진리의 복음만, 천국 복음만 가르치시니까 세상은 미워해. 미워. 죽일 만큼.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이 세상이야. 종교 지도자들이고 유대교. 사탄의 관계로. 그 배후에는 사탄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가 아니고 종교 생활하는 거 큰일 나겠죠. 망하는 지름길이 되겠죠. 사망길. 에레미야서 21장 8절. 그래서 생명길로 가지 못하고 사망길로 가는 자들이 그토록 많아. 교회 안에, 교회 밖에는 뭐 거기까지 지금 관심 가질 일이 없어. 교회 안에 그렇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열심히 다녀도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좁은 문으로 가는 자가 없어. 찾는 이도 없어. 왜? 좁고 협착해서. 다 넓은 문으로 가. 교회는 다녀도 세상적으로 산다고 말해요. 잘 깨달아야 되는데. 다시 말하면은 내가 죽기가 싫어서 세상에서 복받고 좀 내가 자자손손 잘 되고 하는 일 잘 되고 물질도 좀 많이 부유하게 살고 싶은데 이게 전부 하나님 말씀 반대로 가는 거예요. 지금 부자는 천국 못 들어간다. 세상으로부터 높임 받으면 하나님께 버림을 받는다. 미움을 받는다. 누가복음 16장 15절. 부자는 천국에 못 들어간다. 마태복음 19장 23절에서 4절.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신앙생활인데 전부 내 생각으로 내 혼이 주인이 돼서 그게 육신이야. 로마서 8장 6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7절에서 하나님과 원수가 돼. 야고보서 4장 4절. 이 간음한 여인들아 너희가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걸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에레미야서 31장 32절. 이스라엘의 남편이 되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다른
남자를 사랑해? 이 가늠한 여인들아. 호세아서 4장 6절에서 이 백성이 나를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 창조천에 가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고멜이라는 여자를, 음란한 여자를 돈 주고 사다가 내 아내로 삼고 자식을 낳아라. 그대로 순종했어요. 참 호세아도 그 마음이 어떻겠어. 그런데 또 자식 낳고 살다 또 가. 옛생활로 또 돌아가.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내 마음이 곧 네 마음, 네 마음이 내 마음. 간음한 여인들아.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걸 알지 못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400년 동안 종살이한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광야로 옮겨 놓으셨지만은 광야에서 하는 일은 우상숭배야. 금송아지 만들고 원망불평이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홍해를 육지같이 갈라 건너게 하신 그 하나님 은혜를 모르죠. 그리고 그 금송아지 만들어서 이게 우리의 신이라 이 신을 앞세워서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자. 옛생활로. 안 그렇습니까? 세상이 이렇게 좋아요? 성령을 못 받았어. 성령을 받으면은요 모든 것이 다 내 거야. 하나님 안에는 부족함이 없어. 내가 원하는 거, 나에게 필요한 거 하나님이 다 주시거든요. 나 김바울 목사가 주님 몸된 주 예수 제자에게 믿음의 반석이 세워주신 교회, 살아 운동회는 하나님 말씀이 날마다 선포되는 교회, 날마다 세상에 나가서 복음 전하는 나 김바울 목사. 이 교회가 이 도봉산 산자락이기 때문에 나는 날마다 1시간씩 산책을 하는데요. 이 산책 코스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아름다워. 돈 주고 이렇게 좋은 산책을, 정원을 만들 수가 없어. 내 정원이야. 다 내 것인데, 하나님 아버지 것이면 다 내 것인데 나를 위하여 이렇게 다 펼쳐놓으신 건데 산책을 하다 보면 다른 사람들도 오고 가고 하죠? 한 사람, 두 사람씩? 그러면은 그냥 내가 허용한 거야. 내 것인데 그 사람들도 좀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을 알 수 있게. 그들이 압니까, 하나님을? 요즘에는 안 보지만 전에는 내가 이 MBN에서 그 취재 그 깊은 산 속에 가서 혼자 사는 자연인, 나는 자연이다, 그 프로 그거를 보여주는데, 땅은 거짓이 없기 때문에 자연은 거짓말을 안 해요. 사람이 감겨야지. 사람이 선악과 먹어서. 그런데 세상에서 실패하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실패하고 어떤 사람들은 병들어서 죽게 될 때 모든 것을 다 물질을 다 잊어버리고 그런 상황에서 깊은 산속에 가서 혼자 사는 거예요. 땅에다 씨 뿌리고 그 땅에서 나는 걸 먹고 그러고 사는 거야. 순수하지 않습니까? 땅은 정직하니까. 그 속에서 맑은 물 마시고 맑은 공기, 그리고 그 싱싱한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과일과 채소 먹고 사는 거야. 무슨 말씀이냐면 거기에는 거짓이 없어. 비록 하나님을 모를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것을 먹고 마시기 때문에 병든 몸이 치료가 돼. 죽으려고 했던 사람이 깊은 산소에 가서 사는 동안에 희망을 찾아.
살아야 되겠다는.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 무슨 말씀이냐면은 사람 몸이 땅의 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땅의 흙을 가까이 하면은 이 몸이 건강해져요. 본질이 흙이기 때문에. 반면에 흙을 멀리하면 몸은 병들어. 이 모양 저 모양. 무슨 말씀이냐면 이와 같이 사람 몸이 또 땅의 흙에서 몸이 흙을 가까이 하면 몸이 건강해진 것처럼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 안에 몸 안에 있는 영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건 말씀을 가까이 할 때 내 영이 부유하게 되는 거야. 요한 3서 1장 2절에서는 잘 된다고 표현을 하죠.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되는 복을 받는 거예요. 이런 복을 받는 것이 참 복이지. 세상 마귀가 임금된 이 세상에서 선악과 먹는 그 복이 아니라 다 없어질 거. 믿을 이는 오직 예수. 없어. 어떤 사람도 믿을 사람이. 다 유한하기 때문에 모든 물질도 다 없어질 것이기 때문에 해와 달과 별들까지도 바다와 어떤 섬도 나무도 남아있는 것이 없어. 오직 하나님 말씀만. 베드로전서 1장 25절. 인생은 들의 풀과 같아요. 이사야서 40장 8절. 잠시 있다가 없어질 것. 하나님 말씀만 영원한 거야. 말씀을 얼마만큼 가까이 하느냐 그 말이에요. 인생 방향이 달라. 히브리서가 아니라 요한일서 1장 3절 아니 3장 요한일서 3장 10절에 다 똑같은 사람이 아니야. 많은 사람이 살다가 이미 이 지구를 떠났지만, 이 땅을 떠났지만, 이 지금 지구상에 살고 있는 사람, 호흡하는 자, 지금 70억이 조금 넘어. 아니 80억이 조금 넘어요. 82억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런데요, 크게 보면은 두 가지 부류의 사람이 살고 있어. 요한 1서 3장 10절에 하나님의 자녀가 있고 사탄의 자녀가 있어. 우리는 불신자들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이 현장에서 살지라도, 불신자들과 살더라도 구별된 삶을 살아야 돼. 구별이라는 것은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과 기도,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 하나님은 거룩하니 나는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추석이라는 명절 누구에게나 똑같이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는 마치 추수감사주일이 있음과 같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감사하면서 기쁘게 찬송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헛된 짓을 하고 조상짓을 지내고 우상숭배하고 사람을 미혹하고 이 사탄의 종들이 뱀새끼들이
독사의 자식들이 마태복음 23장 33절 이 뱀들아 이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 앞에 임할 진노를 누가 피하라고 가르치더냐. 하나님은 사무엘상 16장 7절에서 우리 마음 중심을 보시죠. 우리 속마음을 다 보시고 아시는 하나님. 전능자 능치 못함이 없으신 창조주 하나님. 그래서 십자가에 예수님 옆에서 달린 한편에 구원받은 강도 왜 하나님께서 구원하셨을까? 그 사람의 마음을 다 예수님은 보셨기 때문에. 그가 회개해서 마음이 깨끗해졌고 예수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누가복음 23장 43절. 오늘 또 우리에게 새날을 주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모르고 흥청망청 화랑방탕. 진리를 모르면 그렇게 돼. 진리를 모르고 가장 선한 양심과 가지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착하게 선하게 살다가 지옥 간 사람이 지옥 간 사람은 아직 한 명도 없어요. 음부에 가 있지. 그 인물이 누구야? 석가와 공자 뭐 이런 사람들 아니에요. 사람이에요. 사람들. 그런데요. 나 한 사람이 진리를 모르고 잘못된 삶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게 돼요. 반면에 나 한 사람이 진리를 알고 내가 아담의 사람으로 살다가 예수 그리스도로 새 사람을 입게 되면은 나 한 사람으로 인해서 나 김바울 목사 작은 입을 통해서 전해지는 이 복음을 듣고 누군가 영원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게 되면 거기에 따른 상이 있죠. 너희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행한 대로 내가 갚아주리라. 예수님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을 믿는 것이 신앙생활이야. 말씀을 믿고 내가 행하는 것이 신앙생활이야. 날마다 믿음이 자랄 수밖에 없어요. 그 누구도 말릴 수가 없어. 이것이 사명이고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누가 하라해서 하는 것이 아니야. 아무도 보는 이가 없어도 예수님이 보시고 계시잖아. 성령으로 내 안에 계시잖아요. 말씀이 있잖아, 내 속에. 탐대하잖아요. 그게 빛의 능력이야. 예수 이름 권세야. 복음이야. 빛을 어떻게 속에 감추어도 빛이 드러나지 않는다는 것은 빛이 없는 거야, 그 사람 속에. 70년, 80년 사이 하셨어요. 깨달으라고. 그런데 죽는 순간까지 깨달지 못하고 죽는 사람들이 그토록에나 어제도 많았고 오늘도 많고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게끔 알려주는 것이 전도야. 그래서 로마서 15장이 아니고 10장 15절에서 너희가 성령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면 어찌 전할 수 있으랴. 아름답도다. 기쁜 소식을 전하는 너희들의 발이여. 내게 있는 모든 것, 건강, 물질, 믿음, 능력, 모든 것을 다 주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어야 돼요.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려고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양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 허물, 로마서 4장 25절
그 죄값으로 십자가에 달리신 우리 예수님, 우리의 영원한 생명 되신,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고린도전서 15장 20절, 그 예수님을 위하여 사는 것이 마땅한 거 아닙니까? 구별된 삶을 사는 거야.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먹고 살기 때문에. 사탄 원수 마귀는 죄를 먹고 살지만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먹고 살아요. 우리 마음밭에 천국 복음이 씨앗이 뿌려져야 돼. 우리 예수님은 천국 복음의 씨앗이야. 죄의 열매는 성령의 열매가 되지 못하고, 죄의 열매는 그 씨가 죄의 열매를 맺는 씨이기 때문에 가라지가 그토록 많아. 가라지는 그토록이나 무성해. 많은 가라지들, 많은 선악과들, 이 세상에.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까지 너희는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마라. 그것은 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 이생의 자랑이니 좋은 것이 아니라 너희를 멸망하기 위한 미혹하는 것이기 때문에. 세상 임금이 마귀이기 때문에. 요한일서 5장 19절. 나는 개인적으로 요즘에는 갓난 아기를 품 안에 품고 다니고 등에 업고 다니는 걸 보지를 못하겠어요. 어쩌다 한 번씩 갓난아기 엄마가 품에다 품고 다니는 걸 보는데 내가 다시 보고, 왜? 너무 아름답잖아. 사람은 사람을 사랑해야 되는데, 사람 새끼를 사랑해야 되는데 왜 그토록 강아지를 사랑하고, 이 더위에도 강아지를 그냥 품에다 품고 다니고, 예? 강아지한테 그 강아지 주인 되는 사람들이 아빠가 되고 엄마가 되고 네 언니가 되고 오빠가 되고, 이게 무슨 이 세상 말세 아닙니까 이거? 그렇다고 동물을 내가 사랑하지 말고 학대하려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이 정말 부모 치매 걸려서 대소변 잘 기쁨으로 받아낼까? 사랑으로? 개는 그냥 걸어다니게끔 하나님께서 만드셨는데 왜 사람이 그렇게 그냥 안고 다녀? 왜? 또 춥다고 겨울에는 또 옷 속에다 넣어 갖고 다녀. 하나님께 춥지 않게 다 털을 다 나게, 짐승은 털을 다 하나님 주셨는데 안 추워. 그리고 걸어 다녀도 다리 안 아프고 좀 안고 다니지 마. 좀 어떤 사람이 말하는 것을 자기들끼리 말하는데 들어보니까 여름에 이번에 피서를 갔는데 그 숙박비가 사람은 6만 원인데 민박했겠죠? 그런데 강아지를 데리고 갔더니 강아지 숙박비는 8만 원이에요. 그 8만 원 줬다는 것을 또 자랑하고, 애완견 미용하는 데가 있는데 뭐 동물병원이 있음 같이 그 미용비가 그렇게 비싸고 어디에 관심을 가지냐고 말이에요. 그냥 짐승은 짐승이야. 사람은 사람을 사랑해야 돼. 사람이 낳은 어린아이를 사랑해야 돼요. 그게 하나님 기뻐하신 뜻이야. 그 사랑은 복음이에요. 부모 사랑, 자식 사랑, 형제 사랑, 이웃 사랑, 복음이야 돼. 성령을 받으면 예수의 증인으로 살게 되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되어지는 거예요. 결코 헛된 수고 안 해. 요한복음 6장 27절에서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를 않아. 썩지 아니할 영원한 것을 일하는 거야. 수고하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믿음. 믿음으로 사는 거야. 말로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말과 행실이 같아야지. 세상적으로 살면서 교회는 다니고 하나님의 권세를 가졌을까? 천만에. 하나님 권세를 가졌으면 성령을 받았으면 말씀과 동떨어진 삶을 살 수가 없어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안 기뻐하시니까. 에베소서 4장 30절 너희 속에 있는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마라. 성령께서 너희의 구원의 날까지 너희를 인치셨습니다. 영적인 안목으로 세상을 바라볼 때 정말 애통하고 답답하죠. 마음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없어 세상에 나가서 복음 전하면 알아듣는 사람이 없어 진리의 복음. 세상 사람들 말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 왜냐하면 성령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내 생각이 너무 커서 그냥 취미생활로 교회는 다니는 거야. 취미생활로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내가 좀 생활이 좀 여유가 있고 평안할 때 그때 가서 교회는 다닌다는 거야. 그리고 지금 교회 다니는 사람도 정작 믿음이 없어. 그래서 은혜가 없는 거야. 깨달지를 못하니까 재미가 없어. 지루하고 설교가 길고 그러면서도 교회 안 나가면 지옥 가는 줄 알고 교회는 와. 믿음은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예수님께 받을 상급은 행함으로. 믿음과 행함은 하나가 되는 거예요. 따로따로가 아니라. 말씀과 기도가 하나인 것 같이. 사람을 만드신 목적이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고. 이사야서 43장 21절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신 그 목적대로 사는 것이 중요하겠죠. 성령을 받으면 찬송하는 인생을 사는 거야. 찬송. 찬송합니까? 찬송이 입에서 나와. 마음이 기뻐서. 마음이 기쁘지 않은데 찬송이 나옵니까? 좋은 나무에서 좋은 열매가 나오듯이 하나님의 은혜에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커서 기뻐서 그 기쁨을 감출 수가 없어서 찬송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것은 하나님 말씀. 우리가 배우는 것도, 교회에서 배우는 것도 하나님 말씀. 교회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 중심으로 살아야 돼요. 교회가 내 마음에서 멀리 있으면 안 돼요. 내 몸이 성전이 돼야 돼요. 그래서 몸이 성전인 성령 받은 사람들이 두세 사람이 모이면 그것이 교회가 되는 거야. 교회는 에베소서 1장 23절에 그리스도의 몸이야. 그러면 성령 받은 이 믿음의 형제들은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지체가 되는 것이야. 그래서 서로가 서로에게 귀한 존재가 되는 거야. 사랑할 수밖에 없어. 물질을 가지고 거짓되게 하나님을 속이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되지 말고 과부의 두렵던 헌금을 드린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헌금이 돼야 돼. 바나바의 그 헌금, 그 흉내를 내다가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멸망을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장깨 부리지 말고 내게 물질이 좀 있다고 그거 가지고 자랑하거나 교만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 건강, 믿음 어떻게 사용할까? 영혼을 살리는 일, 기쁨으로. 나 김바울 목사는 이 복음, 이 전도지 만드는데 거저 만들어집니까? 성도들도 없어서 뭐 헌금 들어오는 것도 없고. 그나마 몇 푼이라도 교회에 헌금 들어오는 건 나는 단 1,000원도 세상적으로 쓰지를 않아요. 복음 전하는 전도비를 써요. 전도지 인쇄하는데 그 비용으로서 기쁨으로. 최고의 기쁨이야. 그보다 더 귀하게 쓸 용도가 없어. 영혼 살리는 전도지 만드는데 쓰는 것이 그토록 기뻐서. 우리 예수님은 우리 마음 중심을 보셔요. 입으로 주여 주여 하는 것이 아니라, 말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힘과 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스가랴서 4장 6절에서 믿음으로 예수님이 나의 구주로 믿어질 때 행하면 자동적으로 따르는 거야. 교회에 헌금하라, 교회에 와서 열심을 내고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라,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잘 가르쳐. 교회에서 잘 가르치기만 하면 성령 받고 사람이 옛사람 죽고 새사람으로 거듭나면은 하라 말 안 해도 하게 돼. 그래서 믿음이 잘할 때까지는 교회 헌금 낼 필요가 없어요. 눈치 볼 필요가 없어. 오늘 또 이러한 믿음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모든 일이 되어지는 하나님이 주시는 참 자유와 평안과 복을 풍성히 받아 누리는 복 있는 자 저와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